저는 어릴 때 만일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를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좋은 선생처럼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는 솔직히 저 사람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나 구레뉴, 호적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집과 나사렛, 베들레헴 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관에만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셔야 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셨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